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계획, 충성, 믿음, 이것들이 자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자라나 완전한 자, 온전한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바울이 지금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이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 저희들이 인격적 만남과 비인격적, 인격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비인격화하여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요구의 대상으로, 우리의 욕망과 요구의 재료로 가져다 사용하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안에서 자라나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지,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화하여 사랑으로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정말 고백하는 그 사랑과 그 믿음의 인격적 고백이 어떻게 일치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많이들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안다, 믿는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익에, 내 요구와 내 욕망과 내 꿈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한 재료로 비인격화하여 가져다 쓴다면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비인격화하여 우리의 욕망의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채워지길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길 원한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할 때에 그냥 지식적 이해와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식, 지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혜와 지식은 약간 달라요. 지식은 그냥 아는 지식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보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이적들도 행했더라, 시간 순서대로 했더니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적을 가장 먼저 베푸셨다더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몇 번을 지내시고 이스라엘에 입성하셨다더라, 예수님의 제자 처음에 부르셨던 것이 무엇이다더라, 아니면 구약의 성경을 볼 때에 특별히 모세 오경은 무엇이고 역사서는 무엇이고 선지서는 무엇이고 등등등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과 이벤트들, 그 안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지식으로,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그도 나를 안다.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를 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너희도 나를 안다. 나를 안다면 너희도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이 아는 것, 오늘 말씀에도 특별히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들이 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은 하나님이 헬라어로 무엇이고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무엇이고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고 등등등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여기에 이 알았으면도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4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셨고 혈루병이 있는 여인을 고치셨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더라, 어디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더라, 제자들은 어떻게 부르셨더라 등등등,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메시아로, 구주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정보로 아는 것 말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화, 비인격화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인격화하여서 나의 만남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시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던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셨어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첫째 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내 안에서 화학적, 인격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인 됐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아갔던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는데 이것이 그냥 정보로만 아는 자는 나는 주인인 채 그대로 있고 예수님을 내 이익의 재료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믿어져서 내가 인격적으로 내 주인된 자리를 맡겨 주님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주는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나의 통치자요, 나의 주인이요 라는 고백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인격적 만남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알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으로 나의 대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입니다. 우리 인식이 변화이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럴 때 내 주인된 모습이 바뀌죠. 그런데 주인된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 화학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내 이익의 재료로만 가져다 쓰는 인격적 변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냥 지식만 아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볼게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저 지식으로 아는 것,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 통독을 몇 번 하는 것, 아니면 시대순으로 잘 정리해서 내가 다 아는 것, 요한복음 1장은 무슨 말이고 2장은 무슨 말이고 구약의 모세오경은 무엇이고 등등등 이러한 정보를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사랑의 대상이군요.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가 막힌 사랑이 내게 느껴지는군요. 그랬더니
나를 사랑했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 인지하고 그분께 나의 주인됨을 바꿔드리는 거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절의 첫 절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4절의 마지막 절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랑은 안에서 만나 하나 되는 거예요. 안에서 만나는 거 말이에요. 같은 인격일 때만 만날 수 있어요. 내 욕망의 재료로 비인격화여 예수님을 가져다 쓰면 안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계셨어요. 하나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안 자는 아버지를 안 자요. 나를 만난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사랑의 표현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표현은 주는 겁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때만 사랑이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말했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날에는 나를 사랑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아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손해보지 않으려 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손해보지 않으려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것까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너가 이런 모습은 나는 싫어.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고요? 바로 자기와 하나이신 사랑으로 품 안에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상인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까지도 너를 위하여 준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비인격화하여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굴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나를 굴복시켜 나의 모든 것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주는 이라는 고백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이익의 재료로 가져다 쓰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만나는 것,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교회는 다니긴 다니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하니까 그 만남을 통하여 사랑의 화학적 반응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게 나를 굴복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여 만나지 못했으니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만남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도록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맨날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상대에게 지게 돼 있어요. 굴복하여 나의 모든 걸 준다고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사랑하셨기에 그를 위하여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이 그 양을 향하여 걸어가시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내 안에 넣길 원한다. 아버지의 품 안에 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내 안에 품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계속 보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사랑 안에, 복음 안에 계속해서 그 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안에서 만나는 것이거든요. 안에서 만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재료로 가져다 쓴다는 거예요. 내 이익에 맞으면 가져다 쓰고 이익이 맞지 않으면 버리는 겁니다. 언제든지 말입니다. 거리를 두고 내 이익의 재료인지 아닌지를 계속 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익이 재료라고 생각하면 가져다 쓰고, 그렇지 않으면 가져다 쓰지 않는 거예요. 주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것 같잖아요. 뇌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뇌물은 뭡니까? 주는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그 주는 행위에 숨겨져 있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더 얻기 위하여 주는 거잖아요. 주는 목적과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나의 목숨까지도 굴복하여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적 만남, 인격적 만남이에요.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자연 법칙처럼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나가는 똑깍똑깍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 안에서 이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길 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분으로 생각하여 그 시간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카이로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순간 그냥 흘러갈 수 있어요. 크로노스처럼. 그런데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나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 시간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를 지금 이 가정에 나를 내어두셨구나. 지금 이 아침에 나를 이 새벽에 이 저녁에 이곳에 저곳에 두셨구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나의 삶의 모든 통치권을 주님께로, 사랑하는 주님께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해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예요.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여러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나 사랑하는 아는 것, 이것은 천지차이입니다. 그때의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잖아요. 너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노라.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멋진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 내 안에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은 내가 가져다 쓰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이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가 만나니,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주인된 자리를 바꿔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3장처럼 내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니,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을 사랑하느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예요. 나를 사랑하면 뭐예요? 아까 나의 이익의 재료로 하나님마저도 가져다 쓰는 겁니다. 내 기준의 판단으로 하나님마저도 정죄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어찌 이러한 폐역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죠?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 주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하박국 자신이었어요.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이적과 행위들도 보았지만 제자들 뿐입니까? 유대인들,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 행위만 보고 지식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행위와 지식들이 나를 올감해 나를 누르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영은 안에서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는 장소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성령이 가능케 하시거든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사랑하여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문은요, 아는 지식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조문으로만 아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율법을 알아가는 것들은 참 많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 생활하려면 이때는 저렇게 해야 돼. 이때는 저렇게 해야 돼. 말은 이렇게 해야 돼. 품위는 이렇게 해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헌금은 이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율법의 조문들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깊이 다니면 다닐수록, 일을 하면 할수록,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깨의 짐만 무거워지고 하나님의 만남은 없는 겁니다. 조문은 죽이는 거라고요. 조문은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니 오직 영으로 함인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나를 억눌려 죽이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아니, 인격적 만남을 하지 않으니, 사랑하지 않으니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가장 품 안에 있었던 바로 하나였던 나, 독생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 맏아들이 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 보내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일이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묻잖아요, 제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만 알아요. 만남은 없어요.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용서해야 된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대. 나는 할 수가 없는데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된다. 내가 용서해야 된다. 끊임없이 인간적 노력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조문이 되어 우리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기가 막힌 그 사랑을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된 자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사랑했던 내가 내 안에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으로 내가 굴복되어지니,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니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사랑은 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이익의 재료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굴복시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그 믿음이 내 인격으로 내 사랑으로 만나지면, 안에서 만나 하나 되면 내가 굴복되어지는 것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아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가르쳤어요. 사역도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타오스고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료로, 이게 재료로 가져다 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져다 쓰잖아요.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여 이 땅을 살아가면 억울한 일투성이에요. 이래서 억울해요. 저래서 억울해요. 왜요? 이 현상과 상황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드라이빙 해가니까요. 그런데 사랑하여 그분을 만나면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랑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커서 내가 억울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억울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였네요. 주님의 그 사랑이 이 억울할 만도 한데 이렇게 패역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시려고 목숨을 주시다니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내가 이제는 빚진 자네요. 이때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자, 억눌린 자에서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억울했던 나의 모습이 이제 빚진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때의 은혜가 나오는 거죠.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하십니까? 무엇을 공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것, 그분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여 자라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굴복되어지는 것, 매일매일 말입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이야기했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만나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죽지 않고 저 땅으로 옮겨졌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을 만났고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에만 동행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것 말고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 크로노스 중에서 카이로스로 주님 나를 통치하시는군요. 나를 인도하는 지금 이 순간이군요. 주님, 그 사랑이 내가 기가 막히게 느껴져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에 매일 억울한 일들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사랑으로 만날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에 다른 어떤 요구도 필요 없어요. 그분만 필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만나지면 억울했던 내 인생이 기가 막힌 사랑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갚을지, 어떻게 이 사랑을 갚아야 될지, 주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에 굴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내면 아니 돼요. 그러면 지식만 늘어나는 겁니다. 지식과 마음과 행함이
하나 되어 나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정이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내 원하는 위시리스트를 쭈르륵 적어놓고 주님, 내 아들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 딸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나의 사업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 건강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내 리스트만 쭉 나열하며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원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져 그분과 만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분을 내 안에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나를 사랑했던 내가 그 기가 막힌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던 것이 내려지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한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참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그 기가 막힌 사랑이 지식으로만 아는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을 감고 주님을 바랄 때마다 그 사랑이 기가 막히게 느껴져서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기가 막힌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이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빚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이익의 재료로 예수님을 가져다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사랑이라, 나의 보물이라, 나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함에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적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압니다. 나의 보물이, 나의 사랑이 주님이시기에 사랑하는 대상인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 채워주시고 아는 지식을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 감화 충만하며 사랑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더 이상 내 이익의 재료로 가져다 쓰는 비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 진정 사랑이라 고백하며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